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시가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천둥은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거 있죠. 근데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제가 그 장식을 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했는데 와 보니까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저 맨 위에 보면 이렇게 억새 있고 한데 꽃꽂이를 해놨는데 그 밑에 뭐냐면 화분이 아니고 호박에다가 저렇게 해서 제가 아주 창의적으로 아름답게 야 호박을 또 저렇게 해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여러 과일들 호박도 있고 또 사과, 배, 귤, 뭐 쌀, 근데 쌀 한 톨 또 과일 하나가 여기에 있기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 시처럼 수많은 바람과 또 수많은 어떤 햇살과 수많은 위기와 태풍과 이런 것들을 겪어서 여기에 생존해서 온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참 감 하나가 그냥 감 하나가 아니고 참 기특하다, 수고했다, 대단하다, 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여기에 앉아 있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과일들이 여기에 있기까지 수많은 모든 바람을 겪어왔듯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심, 보호하심, 지켜주심.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바로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감사하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그 맨 앞에 보면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윗이 목동 다윗 어렸을 때 쓴 시가 아니고 인생 말년에 쓴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되 바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간혹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졸혼, 그래서 졸혼이 뭔가 했더니 결혼을 졸업했대요. 그럼 이혼했는가?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묘하게 같이 살기는 사는데 이제는 부부로서 간섭하지 말라. 너는 너, 나는 나. 참 그것도 야릇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졸혼이 아니라 정말로 하루를 살면 하루, 더 한 해가 지나면 한 해일수록 더 깊어지고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목동 다윗으로 알려져 있죠. 어려서 8명의 형제 중에서 마지막 8번째 아이로 자랐어요. 그런데 성경의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 다윗이 그렇게 가정에서 또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서 왕을 삼고자 할 때, 사울에 이어서 2대 왕을 삼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안은 찍어주고 누구라고는 찝어주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새도 아들들을 준비해놨는데 그 나머지 아들들을 다 목욕시키고 머리를 단장하고 새 옷을 입혀서 기다리고 있는데 딱 빠져있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닐 거야.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홀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서.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윗은 평소에도 굳은 일,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소외되었고 버려진 것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는 대부분의 사람처럼 그 길이 아니라 그때에
그 어려움과 버려짐과 또한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민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눌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다시 한번 잠잠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잠잠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예.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잠잠하지 말라. 위기의 때에, 고민의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끝났다, 망했다, 대부분의 사람처럼 한숨 짓고 탄식하고, 왜 나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고, 어떻게 해라? 부르짖어라. 한번 따라서입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라 부르짖는 건 뭐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절규이고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나를 끌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끌어낸다는 건 어떤 의미냐? 깊은 우물에서, 우리나라는 참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중동 지역이나 이런 것은 석유보다 물이 더 귀해요. 아주 대충 판다고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라는 것은 그 결혼하는 딸이나 아들한테 물려주는 유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이 생존의 근거예요. 근데 그 우물이 왜 그러냐면 파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물이 있다는 것은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이 그래서 깊습니다. 매우 깊어요. 그런데 여기서 끌어올린다는 것은 그 깊은 우물에 빠진 것처럼 나 스스로는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는다. 반드시 끌어내신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체험했어요. 다윗이 이제 그 목동으로 있을 때에 시편에 보면 그런 기록들 성경에 보면 나오죠. 다윗이 곰과 마주치기도 하고 사자와 마주치기도 했대요. 양을 돌보고 있을 때. 곰이 다가옵니다. 사자가 다가옵니다. 맹수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걸음아 나살리라 하지 않고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곰과 사자와 맞서 싸웠는데 그 곰과 사자에게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사자 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곰의 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는 오히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형들도 오지 못하고 아버지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양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그 신기하게 그 다윗이 들고 있는 물맷돌로 하나님 하면서 외쳤는데 곰이 팍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했는데 사자가 쓰러진 거예요. 제일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오! 그런데 그가 그때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체험을,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일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서로 전선을 마주하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거인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나를 공격해봐라. 나를 이겨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아니면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우리 블레셋의 신에게 항복해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도 있었어. 이스라엘에게는 왕도 있었습니다. 군대도 있었습니다. 무기도 있었습니다. 갑옷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사자를 쓰러뜨린 하나님, 곰을 쓰러뜨린 하나님, 내 양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장군을 능히 물리치리라. 그래서 다윗은 갑옷도 갖고 가지 않았어요. 투구도 쓰지 않았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무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무기예요. 한번 따라서 믿음이 무기다. 믿음이 방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절망이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까?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필이면 왜 나에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면 신세 한탄을 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 바로 이제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으로 나선 사람들이 다 그냥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깊은 그 골짜기, 깊은 수렁, 깊은 우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저도 기도하게 되는데 크게는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제 아내도 그렇고 환우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환우들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환우들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습관처럼 하나님 환우들을 고쳐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그 생각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선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다윗의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사자가 쓰러지듯이 여러분의 기도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는 건 뭐냐?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아니라 여러분 꼬여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사업상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손에도 매일 씻고 건강을 관리하지만 사실은 이곳에 세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세균 투성이에요. 우리가 현미경을 보고 여기 다닌다고 해봐요. 여러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먹는 음식 거기도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한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 청년 때 매일 저녁 그 방송에서 라디오 강단이라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30분으로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방송을 해준 걸 있어요. 매일 들었어요. 매일 들으면서 그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속기를 배우면 앞으로 전망이 좋다 그래가지고 속기를 제가 또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속기로 막 해서 한마디도 안 놓치고. 근데 그것이 저한테 신앙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많은 그 목사님들의 그런 그 간증들, 말씀들,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의 자원은 계속 고갈될 것이다. 뭐 석탄, 기름, 지금 뭐 중동 기름이 있어서 얼마나 부자가 되고 풍요롭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원들은
계속 고갈될 것이다. 언젠가는 고갈된다. 그러나 인류가 자원이 고갈되어서 죽지 않는다. 무엇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 한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문제, 그 많은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나 많이 가지세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온 많은 분들이 뭐예요? 그 교사 선생님 계셨죠? 한정원 교사 선생님 17일차 여러분 보셨어요? 교통사고, 순간의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을 절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체가 절단되면 좌절감으로 자살하게 되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들려준 눈 감으면 안 돼. 한 선생 눈 감으면 안 돼. 그래서 그가 그 막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언니가 막내야 너에게 이 고난은 축복이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반발감도 생겼죠. 그런데 그가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드디어 고백하기를 이것이 저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새로운 얼굴의 광채가 나고 있구나.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모든 문제가 다윗이 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곰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나설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예방주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그의 선하심을, 거룩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졌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고, 제가 다윗을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다. 왕으로 40년을 통치했죠. 위대한 왕이에요. 모든 걸 가졌어요.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 정도 되면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고 동상을 세우고 싶고 이름을 내세우고 싶고 업적을 내세우고 싶고 얼마나 그럴 일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를 높이는 것은 주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자기가 왕이지만 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 골리앗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의 위협과 사울의 그 조롱과 사울의 군대들이 몰려오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이 신체적인 아픔, 고통이 있죠. 그리고 마음에는 뭐가 몰려와요? 절망이 몰려와요. 절망이 몰려와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내 몸이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어디에서요? 스올에서, 깊은 곳에서, 저 밑바닥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도요, 문제가 해결돼서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지면, 믿음이 채워지면, 은혜가 채워지면, 어느 날 막 찬송할 때 보면 그냥 막 힘이 나는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에도 어느 날 막 그냥 막 찬송 으쌰 하면서 그냥 마음에 기쁨이 솟고 막 샘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언제 새로워지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그래서 2절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부르짖음에 나를 어떻게 하셨다? 고치셨다. 부르짖는 자에게 고치신다는 것은 단지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원형을 회복하고 모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일반 사람들처럼 입만 열리면 절망하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욕설하고 비난하고 여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제가 그 큰 비가 오고 나면 이 막 큰 하천에 보면 막 다 떠내려갑니다. 큰 막 냉장고도 떠내려가죠. 때로 어떤 때는 막 살아있는 이게 돼지도 막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막 다 떠내려가요. 그런데 그러한 떠내려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작은 피람이라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어떨까요? 흙탕물이건 급류가 오건 연어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이냐? 잠잠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잠잠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끌어내시고 그러면 고치시고 질병과 교만과 열등감과 다윗은 사실 그의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자기의 충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았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일부러 죽여요. 그리고 숨겨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춰요? 다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죠. 악몽에 시달려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다윗을 지적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 앞에서 즉시 회개하는 게 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적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이게 정결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지적 앞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그는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조목조목 따져서 그 어마어마한 형벌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이 경험한 은혜는 어떨까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 글자씩만 따가지고 제가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해봤어요. 노잠음평. 유치하긴 하지만 노잠음평.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혜는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은총은 잠깐이고 노여움은 평생이에요.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우정이 깊어가지고 좋은 사람들도요, 한번 틀어지면요 두고두고 안 풀려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죄를 지적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끌고 와요. 그런데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는 언급하지 않아요. 다시는 죄 있다 하잖아요. 의롭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된 거예요. 죄책감마저 씻어주셔요.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해주셔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잠잠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찬양하라. 잠잠하지 말고 찬양하라. 여러분, 입만 열리면 찬양의 샘물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호박 하나가 있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요? 근데 저도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돌아봤어요.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어떻게 나를 살리셨을까?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2살 때 저는 기억이 없었죠. 2살 때, 여러분 2살 때 기억 못하죠? 저도 기억 못하는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옛날에는 어려운 시절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부뚜막에서 불 떼는 집이 거의 없지만 그때는 이제 다 부뚜막에서 시골에서 불 떼고, 근데 누나가 저를 업고 있었나 봐요. 업고 이렇게 있었는데 2살이니까 이렇게 몸이 그래도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이렇게 포대기로 업고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이제 부직갱이로 보통 가만히 심심하니까 솥뚜껑 두드리면서 이제 노래 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가 옆에 찬장이 있는데 찬장 밑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음습한 것들을 숨겨놔요. 그런데 시골에서 뭐 하냐면 비누를 만들어 쓰고 뭐가 있었을까요? 양잿물. 양잿물을 그 찬장 밑에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호기심 많은 제가 이렇게 하다가 뭐가 있네? 양은 냄비에.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애기들은 2살 때 무조건 잡았다면 어디로 가요? 입으로 가죠. 그래서 제가 그냥 양잿물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뭐가 그냥 시원하게 등으로 내리니까 얘가 그 쉬를 하면 보통 따뜻한데 뭔가 시원한 게 되니까 이게 뭔가 했더니 양잿물이 막 다 깜짝 놀라가지고 한밤중에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저를 들고 성은이 죽네 막 하면서 그 이제 차도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달려갔대요. 근데 다행히 이 양잿물이 식도로까지는 넘어가지 않고 입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을까요? 그 외에도 많아요. 5살 때 제가 가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나가서 부모에게 돌아오지 못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래서 5살 때부터 방송에 나갔다니까요. 막 경찰들이 다 수색하고. 그래도 어떤 여학생이 방송을 듣고 저를 발견하고 너 혹시 이런 애 아니야?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데려다 줘서 제가 다시 부모와 대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도 내장산 절벽을 올라가는데 딱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를 허우적거리잖아요. 근데 딱 잡힌 것이 바위에 이렇게 붙어있는 나무까지 새끼손가락보다 얇은 것을 딱 잡은 거예요. 얼마나 아찔했겠어요. 이야, 그 나무가 없었다면, 그 가지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제가 느끼는 것만 이런 거예요. 못 느끼는 상황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가 어떻든 간에 오늘 이 모습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하고 감사가 없으니까 불행하고 감사가 없으니까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감사가 없는 건 뭐가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나타내는 표지가 뭐냐? 감사예요. 매일 감사, 순간 감사, 평생 감사. 오늘 지금 다윗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평생 감사하리라. 한번 따라서 평생 감사하리라. 근데 오늘 다윗은 어느 정도냐? 평생 감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감사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12절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언제까지?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감사하리라. 영원히 감사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감사가 더 깊이 있게, 더 뜨겁게, 더 확실하게 매일매일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후손들을 향하여 유언처럼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4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첫째 뭐예요? 성도들아. 성도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성도란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에게 불평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의 의복은 감사다. 찬송이다. 여러분,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라. 그는 선하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권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평하지 말라. 감사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냥 저녁에 울다가 자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는 뭐예요? 부르짖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태양이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베풀어 주신 은혜,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그것을 믿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고 미리 감사, 미리 감사, 가불 감사. 저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복음화 시켜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먼저 감사. 다 된 거 보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론 맺는 거 보고 죽을 때 몰아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한 대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다윗의 고백, 평생 영원히 감사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